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 5장에 보면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할 것 같으라 라고 해서 예수님 죽으시는 데서 모든 인간이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일찍 미리 알아서 빼준 사람 없이 홀로, 심지어 제자들도 몰랐대요. 제자들은 배신하기 바빴지 뭐 그러면 날 살아라 바빴지. 예. 이제 예수님은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 되고 말았어요. 가까이 하다가 자기 탈락했다 싶었어요. 누구보다도 일찍 죽임을 당하신 분이 그대로 있을 뿐이 아니죠. 그 다음에 7눈과 7뿔과 7눈을 가지고 온 세계에 드디어 복속을 벌리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9절에 보니까 그 24네 생물과 24 장로들은 어린 양이 엎드려 뭐라고 하냐 찬양하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이 되심으로 이제는 누구도 그 사람을 건져내 있어서 토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쟤는 안 됩니다. 주님 저 성질 몰라서 그러는데 천국 가면 말씀 꾸리기입니다. 이렇게 회방 놓을 방에 놓을 자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뽑힌 자들이 누구냐? 24 장로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핸델의 메시아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합당하도다 해도 이거는 자기들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보면 아이고 이거 뭐 쉽게 한꺼번에 탁 해석할 수 없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해석을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만 알아도 이번 수련회 잘 오셨습니다. 날이면 날만 오는 거 아닙니다. 잘 오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극장 안에서는 요란하게 활극 벌리지만 바깥에 조용하다는 거예요. 극장 영화관 자기들끼리 시끄러워. 그래서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복잡하게 떠들면 떠들수록 심지어 그 마귀하고 전쟁이 벌릴수록 바깥 세상은 고요해요. 조용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갈수록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강의 제목을 고요한 정숙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요한 정숙. 아무렇지 않아요.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어요. 가끔은 황사 날라올 뿐이에요. 중국에서. 그 외에 아무 일 없어요. 이 영화관 묵실한 영화관 자기들끼리 난리다. 자기들끼리. 우당탕탕. 입장권 안 끊는 사람은 무슨 극장 근처 가도 아무 소리 안 듣게요. 그리고 그게 갈수록 더 심화됩니다. 마귀가 체포되고 유황불 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욱더 조용해요. 아무 일 없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홀로 일찍 죽임을 당하신 그 죽음에 대해서 기존의 모든 인간들이 가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의 결과 너희들은 몰라도 돼. 너희는 몰라도 돼. 그들의 무지의 결과로 그냥 무심코 가표를 던졌더니만 예수님이 사형당했습니다. 그 예수님 죽이라고 가표를 던졌던 그 사람들은 다 가정 내에 효자들이고 공부 잘하고 착실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다이어트까지 하면서
국가를 생각하는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아무 문제성 없어요. 그 문제성 없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시키기 때문에 주께서 설쳐봐야 옛날에 어떤 예수라는 분이 설치다가 죽었대.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감추어진 책입니다. 성령이 안 외웠어야 아무도 이해 못하는 책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7인을 떼는데 굉장히 여기에 요란스러워요. 자기 극장 안에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한꺼번에 딱 해석하는 방법은 저희들끼리 시끄럽고 바깥에는 조용하다. 그러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무도 왜 일찍 죽임을 당할 때 눈치 못 채고 죽임을 당했던 그 취지가 계속 살아 있어야만 어린 양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죽었다고 누가 호언해 주게 되면 그 사람은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이게 인기 있네. 이렇게 돼가지고 다시 슬슬 세상적인 평가와 인기에 편승하게 돼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일수록 세상이 조용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합치된다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돌아가실 때도 이처럼 고요했을 것이다. 누구 하나 알아줄 수 없고,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시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그냥 사도들 외쳐놓고 그냥 가면 다시 조용해져요. 그렇게 유명인사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유명인사 아니에요. 성경에서나 떠들지 다른 사람 별로 떠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기 6장 10절에 보면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한 자에게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하니, 이들이 바로 뭐냐 하면 새로운 이방인과 불교와 새롭게 구원되기로 창조된 이스라엘과의 차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고요한 세계에 같이 편성해서 고요하며 사람을 될 텐데, 그들은 어린 양과 결부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 대해서 못 살겠다고 지금 탄원하고 있는 겁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밥이야 죽으면 먹고 살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살게 살고 이렇게 탄원합니까? 그래서 이들은 바로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특이한 존재로 분리되어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12절에 보면 여째 인을 떼실 때 하늘에 별이 떨어지고 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별과 달이 움직이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예. 얼음 땡 게임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동결되어 있어요. 수납되어 있어요. 유리알 속에 박혀있는 고정된 물체처럼. 그리고 그 자유자나 부자나 모든 자들이 산과 바위들을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래 되어 있죠. 우리 위에 떨어져라니까 그들 위에 산이 이렇게 프레쉬 누르는 상황이죠. 그들은 밑에 있고 산에 깔려야 마음이 안심할 정도로 그렇게 되죠. 그렇다면 You Raise Up이라는 노래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주께서 도와줘서 산 위에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를 보면 모든 산은 다 박살납니다. 산 위에 갔다가 무슨 일을 보려고. 주께서 나를 산 위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괴로울 때나 힘들 때 산에 가서 몸 등산하면 되지. 그 산에 못 올라가는. 모든 산들은 전부 다 낮아져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산 좋아하면서 성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도의 날이 이르기 전까지 그들은 고요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지난 7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은 여기에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대화가 이상해요. 알면 미리 이야기하는지 모르는 척 해가지고 물어놓고 누구 테스트 하나 이 사람들 누구면 어디서 왔는고 알잖아요. 알고 있지. 이런 식이에요. 이건 뭐냐 하면 이미 가 있는 그들과 지금 가는 사람과 같은 부류다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겁니다.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는 것. 가나 초콜릿. 그냥 넘어갑시다. 꼭 말로 해야 압니까? 남자한테 다 좋은 거 다 아는데 산수유.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자기들끼리는 다 아는 거예요. 어디서 왔느냐? 근데 자기들끼리 신났어. 다른 사람은 그냥 편안히 살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게 편안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을 뗄 때에 드디어 또 한바탕 이게 난리가 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있어서의 그 기존에 있는 자연을 심판할 때 통으로 심판해요. 통 있고 처음에 이거 7인 있고 7은 1, 2, 3, 4, 5, 6 해서 7에 여기 한 7된 부분에 또 통 하나 마련합니다. 그래갖고 1, 2, 3, 4, 5, 6, 7 해서 7 나팔 밑에다가 7 대절 또 작은 통 하나 이렇게 마련해요. 요거는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하면 새롭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만 아는 것. 묵시적 존재만 요러한 질서가 이 세상에 잡혀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뭐냐 하면은 잊혀진 사건입니다. 옛날 누구 하나 이렇게 설치다가 사형당했다. 끝. 뭐 어떤 거짓말죄는 부활했다고 하는데, 뭐 하늘 보니까 거의 그대로 있고, 뭐 아무 일 없어요. 여러분, 아무 일이 핍박하는 것이 기분 좋습니까? 아무 일 없는 것이 기분 좋아요. 어느 쪽이 기분 좋습니까? 핍박하는 게 기분 좋아요. 아무 일 없으면 되게 믿는 사람 안 같아. 무시당한다. 좀 신앙, 좀 순교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타치를 안 할 때, 찐맛 없다 하지요. 찐맛 없어요. 뭐, 교회 가가지고 복음 전하면 누가, 저거 어디서, 니는 이다이다 머리, 이거 반응들 나타내줘야, 복음 전하는 재미가 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쥐도 재미가 없지요. 그 고요함을 우리가 견뎌야 되고 이겨내야 됩니다. 내가 복음 가지고 설치는 것은 복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난 니보다 수가 높다는 걸 자랑질을 하는 또 나의 육적인 속성이 유감없이 또 발현되었구나. 그걸 아셔야 돼요. 이 통이 세계, 왜 통이 점점 작아지느냐? 통이 작아질수록, 이런 심판이 있을수록, 이 심판의 전리품, 이게 그 결과가, 이 막간에, 여기 창고에, 그게 그대로 이렇게 전달되게 되면, 여기는 마지막 극단적인 마지막 7 대접되게 되면, 이쯤 되면, 이거 마귀의 정체가 더욱더 분명하게 줌인 작용으로 더 세밀하게 노골적으로 마귀의 정체가 더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전 인민들이 가담된 사건이에요. 심지어 소위 성도된 사람들도 가담한 사건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전부 다 한패예요. 한패니까 문제될 게 없지요. 시끄러울 게 없지요. 왜? 다 소통이 되니까. 서로 의견 투합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개무시하자. 이 점에 대해서 어떤 누구도 이의를 걸지 않습니다. 심지어 성도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붙잡혀가지고 알고 보니까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곳이라는 걸 깨닫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는 이 고요함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은 신원하는 겁니다. 주여, 이 가슴 아픔을
빨리 해소시켜 주시옵소서. 못 살겠습니다. 여기 요란스럽게 뭐 3분의 1 떨어지고 또 3분의 1 떨어져 죽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거 3분의 1 다 떨어지면 지금 하늘에 별이 3분의 1 줄어야 돼요. 저 별이 반쯤, 반이 뭡니까? 다 나가야 돼요. 처음에 4분의 1 인해서, 그 다음에 나팔 4분의 1 곱하기 나팔은 3분의 1 곱하면 뭡니까? 10분의 1, 이 계산이 맞는가 모르겠어요. 아니, 10분의 1 아니다.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4분의 1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또 나머지게 3분의 1이니까, 예, 또 4분의 1. 근데 하늘의 별이 1분 답할 때만 반 날아가야 돼요. 멀쩡한데? 아직 때가 안 됐는가? 묵시 세계에서는 그렇게 봐요. 별이 있어도 반 날아가는 걸 그렇게 봐요. 묵시 세계에서는. 묵시 세계에서는요, 자연을 볼 때 묵시적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사적 주체가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은 이 단어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묵시적으로는 해석으로 포장된 역사적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역사적 인식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단어를 가지고 역사적 인식 가지고 접근해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는 해석을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묵시적 해석은 이미 해석된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할 필요 없고, 또 해석을 하려면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이 묵시적 이 모든 일은 우리가 인간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천사들이 실천하기 때문에 실천도 못할 것은 가만히 있어라. 실천도 못하고 해석을 안 돼 하나. 그럼 뭐 알아서 그럼 실천 네가 옮길래? 매미채 들고 한 3분의 1 정도 하면 달 한번 끄집어 대보지요. 못하면 입 다물고 있어. 못하면. 그냥 천사가 하도록 그냥 믿음으로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2장에 보면 해석 굉장히 쉽지요. 이 천사가 한다니까, 천사가요. 예? 우리가 하려면 요게 뭘까, 요게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손댈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용어는 이게 역사적 용어예요. 역사적 용어이기 때문에 묵시적 용어에 합치되질 않습니다. 이게 묵시적 용어가 뭐냐? 묵시적 용어라는 게 묵시적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역사적 용어의 해설을 언어로 바꾼 거예요. 왜 언어를 바꾸냐? 모든 인간들의 언어 이해가 예수님 죽었는데 가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심지어 성도를 할지라도 모든 인간이 예수님 죽이는데 하나같은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은 일관했습니다. 따라서 그 세계에서의 묵시는 숨어있는 곳이고, 그 숨어있는 그들에 있어서 성령 받은 사람이, 성도가 성령 받게 되게 되면 자기가 나서서 이걸 행동이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지시를 받은 천사들의 몫이네요 하고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넘겨주게 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단어 하나, 이 본문 하나에 대해서 확인 작업에 났습니다. 자, 바다 가운데 생물 가진 피조물에서 3분의 2가 죽었다는데, 그러면 바닷가에 가야죠. 예, 바닷가에 고기 많이 해원대에 많이 올라왔는지, 그 정도도 안 보이네. 갈치도 그냥 잘 펄떡거리면 잘 놀고 있어요. 영덕대게는 지금 얼마나 맛있고, 지금 영덕대게 먹고 싶어요. 무슨 3분의 1이 어디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 8장 1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으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침을 받아서 그 3분의 1은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이 3분의 1 같은 것은 에스겔에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에스겔이 예언되기를, 에스겔의 3분의 1은 뭐냐 하면 자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찐빵 쪼개듯이 쪼개기 위해서 그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전 세계로 확산되기 전에 먼저 시범조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대해서 장차 온 인력이 일어날 일을 자기 백성에게 시범적으로 3분의 1을 작사를 낸 겁니다.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 이것이 드디어 바벨론 잡히면서 이게 역사에서 뭘 바뀌냐 하면 묵시로 바뀌어버려요. 역사에서 묵시로 바꾼다는 말은 뭐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복수하라 할 자격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마저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살해할 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이스라엘이고 뭐 이방의 모든 인간이 예수님을 죽이는데 가담했는데 무슨 남을 심판할 자격이 됩니까? 죄 없는 자가 돌을 쳐라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이 몫은 옛날에 에스겔이 예언한 것은 문서 선지자는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룬다. 이루되 너희들이 역사적으로 파악이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묵시적으로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그럼 묵시적으로 고요한 사람은 우리가 묵시적으로 가가지고 떠드는 걸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 없어요. 묵시적으로 있는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우리는 뭐만 발견하면 되면 바로 일찍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관계성을 갈수록 좀 더 또렷하게 드러내게 되면 고요하든지 조용하든지 그거는 부상되든지 그거는 우리가 할 몫이 아닌 겁니다. 천사들이 활동하는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이 굉장히 분사스럽게 보이죠. 사도행전 의외로 조용해요. 요새 같으면 신문에 가스거려도 안 돼요.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 하나뿐입니다.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가는 사막에 가서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공중부양해가지고 공중부양 쭉 해가지고 만났거든요. 먼지 가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금 기다리니까 여기서 먼지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뭐 마차 타고 화소한 마차 타고 이디오피아 4시가 오더란 말이죠. 이해하는 가운데 우연히 이사야 53장 대목을 폈고 그 가만히 있는 나그네 사람 만나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인사도 나를만 한데 그거 없이 완전 단도직입으로 이사야 53장에 이게 채찍 맞아 나감을 입었다 하는 이 종이 누구를 말합니까? 아니 이런 이상한 대하 이거 미팅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왜 갑자기 만나서 그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에 실려있지만 이 본문이 누굽니까?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분은 바로 얼마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인데 그 본문부터 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을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그런 이야기 처음 듣습니다 하고 같이 가다가 물이 있어가지고 세례받고 그 사람은 가고 진령 왔고 두 분 다시 만났다는 기회가 없어요. SNS에서 주고받고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그거 어디 동아일보 났습니까 그거? 예? 그게 아주 유명한 거예요. 이쑥대립니까 그거? 하늘나라 난리 났어요. 잔치 벌리고 난리 났어요. 어린 양 돌아왔다고. 근데 하늘나라 영화에서 난리 났는데 다른 데는 조용했어요. 그냥 사막에 먼지만 일으키가 그냥 이집트로 그냥 귀환했을 뿐이에요. 왜 우리는 성경 내용이 자꾸 뭔가 실제적으로 확인되기를 그렇게 내심 원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믿음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쳐도 그 당시 반짝 유명했지. 주님 돌아가셨는데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떠드는 것은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 가짜입니다. 떠드는 것은. 그리고 13절에 내가 보니 독수리 놀아왔는데 독수리가 가면서 화로다 이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묵시에서 그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 들고 아무 독수리한테 한번 해보세요. 깍깍 이까지 화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해석된 해석은 묵시 쪽에서 처리하지. 우리 쪽에서 이걸 독수리 하나 가다가 갑자기 내 보기에는 꽉꽉이 아니고 화 이래 나오거든.
그 감기 걸린 겁니다. 그 뭐 의미 두지 마세요. 그 뭐 목신 겁니다. 유난 떨면 그렇게 예수님이 유난 떨었으면 죽었겠습니까? 별 볼 일 없이 고요하기에 찾는 이가 없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쁜데 언제 예수 찾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돈보다도 삭개오처럼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묻히고 hin옥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그런 묵시적 존재로 전환된 그들끼리의 이야기예요. 이 환란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만 환란이라는 것은 어서 맞고 째지고 얻어 터지고 깡패에 맞고 교도소 가가지고 나는 예수님이 좋아 막 이런 소설에 나오는 그런 자꾸 상황을 유발하지 마세요. 환란이라는 노래방에 가다 노래가 잘 안 되는 거, 예? 갑자기 다 해하는데 여기에서 잘 중간에 툭툭 떨어지 모여오는 거, 그게 전부 다 환란이에요. 차 타고 가는데 과서 걸리가지고 없는 줄로 이렇게 거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새로 신설해가지고 걸리가지고 그런 것들이 환란이에요. 그럴 때만 왜 하려합니까? 에이씨 이 상 땅에 빨리 떠나야지. 그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 아이고 내 이 땅 들어서 못 살겠다. 그게 복음이라니. 그게 복음이에요. 아내가 밥 해준다. 남편이 똑같은 게 해주나 밥 안 불러한다. 내가 세상을 빨리 떠나야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뭐 유나 떨지 마세요. 새로운 어떠해진 나를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기획하지 마세요. 전부 다 마귀의 힘입니다. 왜? 모든 인간이 다 주님 죽었는데 도모하고 무시하는데 한패라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오히려 알아주는 것만 고마운 줄 아시고, 예, 이게 어디야? 이런 식으로 감사해야죠.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9장 봅시다. 9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또 날도 아니야. 여기 얼굴 보면 황충이 나오고, 전부 다 이게 에레미야에 나온 예언이거든요. 에레미야에. 이거 메뚜기 이야기예요, 메뚜기가. 여기서, 그것은 메뚜기인데, 여기는 와, 이상하게 어디서 오는 황충이 나오고, 이게 황충이, 이거는 한미 합동 훈련하는 것 같아. 이거 이 탱크가 왜 나와요? 이게 잡곡 강정은 알아서 들어가서 무작위로 섞였기 때문에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연결이 안 됩니다. 하지만 묵시 세계에서는 그 연결 안 되는 게 연결돼요.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 몰라도 결론은 동일해요. 일찍 죽인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흰옷 입었다. 그걸로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세히 알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이걸 어떻게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유브라데 강에, 예? 유브라데 강에 내 천사를 놓아서 천사 자체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고, 이거는 죽이는 것이 여사라. 이거는 개종도 아니고, 그 다음에 2만만 2억이 돼서 서로 싸우고,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들끼리, 안 믿는 자기들끼리 무조건에서 나와가지고 같은 지옥 가는 인간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란스럽게 묵시책에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이라크 사도에 어르렁거리도 그 다음에 종교 좋다 하고 또 돈 문제 이런 거 하고 그 정도 해가지고 다시 고요해줘요. 그런데 여기서 20절에 보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 손으로 하늘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할 금은 동 목석 우상에게 절하고 그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였다 하는데 이것도 역시 에어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을 시범적으로 해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이스라엘을 굉장히 큰 벌을 내렸거든요. 근데 그 벌을 내놓고 그 벌을 그대로 이제는 이스라엘이 흩어지면서 온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벌을 내리시는데 그들이 우상을 맨날 끊고 안 살아도 이미 그들은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할 수밖에 없고 해도 그걸 회개치 않은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으면 묵시적으로 일괄적으로 이 선언을 해버리는 겁니다. 뭐 24시간 점치러 다니고 그렇지 않고 그 수능 앞두고 이랬을 때 또 결혼식 앞두고 뭐 재미삼아 본다고 갈 때 그게 맹 복술이에요. 자기 거사란 걸 숨기고 또 이렇게 뭐 재민데 하고 한번 보고 그래서 이 점을 이런 점을 좀 더 자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미리 1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영이 자기가 땅에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음에 돼 있죠. 한때 두때 반때가 뭐냐? 한때 두때 반때가 이제 막간이거든요. 이거 재앙 순간의 막간이다. 이쪽에서 이 몸통에서 이렇게 이어서 전쟁한 결실물이 이쪽에 이제 이 포대기 이제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더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전쟁이 일어났는지 그 실 내용에 대해서 이쪽에서 막간 사이에서 그 부착으로 다 보여주는데 한때 두때 반때라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은 악마가 정말로 노리는 것이 무엇을 향하여 노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미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악마가 정체가 노골화될 때까지 주께서는 이 세상에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대치 상태에 또는 그들과 마주보는 그들과 섞여서 그들에게 이질적인 두 요소가 함께 있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예요. 이 말은 제가 하는 뭔 뜻이냐 하면 마귀조차도 어린 양이 주 대심에 동원되더라 이 말이죠.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귀라도 다 기여하고 보탬되도록 어린 양만 높인 데 있어서 마귀는 자기의 악한 역할을 해야 돼요. 허장강이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허장강 참 젊은 분들은 모르죠. 허장강 옛날에 그 있어요. 그런 못된 역할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부여한 겁니다. 그러면 한때, 두때, 반때가 좀 더 이거 예언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니엘 7장 25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마을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그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고차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더라. 이렇게 돼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더라. 요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 성도가 이 세상에 그 마귀의 손에 잡혀가지고 한때 두때 반때도록 이 고생을 한다는 그 이야기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고생을 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 성도를 미끼로 사용해가지고 이거 미끼로 사용해서 결국은 악마야 더 이상 숨지 말고 나와. 그냥 자연 세계에서 박살을 나는데 계속 그 박살을 내면서 그 진짜 자연 세계가 박살 나야 될 그 진짜 원인자는 인간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구체화시키러 이쪽으로 막간만 모은 데서 이게 뽑아내는 작업에 하는데 거기에 성도가 하나의 미끼로 거기서 이제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때, 두때, 반때가 악마의 정체와 되었다면 그것은 호세아 6장 2절을 봅니다. 여기 상당히 중요한데요. 호세아 2장 6절에 보면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가 치셨으나 삼위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라. 결국 한때 두때 반때는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이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단절이죠. 단절. 예. 단절.
그 단죄를 되도록 기여한 피조물이 바로 마귀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존재, 종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산채로 하늘나라 가지 않고 마귀 소에 세상 소에 잡혀서 죽게 되죠. 그러면 그 사건을 취재한 세계일보나 통일교, 세계일보나 뭐 조선일보, 조선일보 조국신문인가 뭐 하여튼 조국신문이라고 노골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나는 내부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조선일보 이런 기자가 말할 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 질서법으로 가표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기사가 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마귀 있습니까? 없어요? 마귀가 안 나오죠. 그렇죠. 이 역사적, 연대기적 주체에서는 마귀는 없어요. 환상의 세계는 없어요. 내가 첫 강의에 있잖아요. 인간은 역사의 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꾸려 나오는 그러한 문명이고, 결실물이기 때문에, 여기 마귀가 왜 끼고, 어디 신화적인 개념이 왜 끼입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것도, 그 당시에 사내들이온 72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결정했고, 빌라도가 거기에 추인했고, 누가 봐도 사람과 사람들끼리의 일로 끝내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그러한, 정신병자는 없겠지만, 북한에 전교 하나 간다고, 이렇게 북경 넘어서, 반둥이 걸러가가지고 북한 해다가 잡혀가지고, 나중에 명예로운 또 기자회견 나와가지고, 나는 이 민주운명공화국을 회방한 나쁜 사람인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개종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할 때, 거기에 성령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마귀로 안 보여요.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에 의해서 인간을 위한 그러한 행정적 법 절차로 깔끔하게 끝내요. 그것도 고요하게. 어떤 영적인 그런 가치를 그게 부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요한계시록 보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야 이거는 주님 앞에 목 베인 영혼 주께서 보고 계실 거야. 이것은 주께서 우리의 신화 주실 거야. 이렇게 요란 떨지만 막상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의하면 그들은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는 이유 때문에 황제를 주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황제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라고 예시키지는 않았어요. 황제가 나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지금 네로 황제가 이거 술 먹고 미쳐서 한 소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한 건 아니고 내가 주가 된다는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성도지 교인들은 말하기를 주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화 소통이 안 되는 게 둘 다 주가 다르거든요. 주가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전도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주를 사용해도 그들은 말하는 보이지 않는 그들의 신을 이야기하지, 이 황제를 두고 다른 황제를 준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가 왜냐 유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 진짜 주가 그거 허황된 주한테 밀리게 될 판이니까 이거 조치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 질서, 이 소수를 제거하면 다수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갑자기 조용하니까 이상하다. 이게 갑자기 묵시세계 같은. 성경 속에서는 요란을 떠는데 실제 바깥에는 아무 일 없다니까요. 전혀 생각에 지장 없고 그 요란 떠는 가운데서 누가 아무 소리 안 해도 주여,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다 주님 계신 그 십자가 계신 그 세계를 저는 원합니다 라고 나설 수 있는 사람, 그 요란 떠는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어떻게 고요함 속에서 묵시 요란함을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성령이 아니면, 세상을 주님의 암호를 보지 않으면 그런 한 세상을 볼 줄을 모르죠.
그런 입장에서 11장 9절에 봅시다. 11장 9절에 보면 두 정인이 나오는데, 투톱이라 했죠. 감람나무 두 촉대. 이거는 스가랴에 나온 이야기예요. 또 잡곡 강정. 그러니까 이건 막 스가랴의 예언서 막 집어넣고 엿으로 그냥 굳어 놓은 거예요. 예언서를 굳어 놓고 그 스가랴 본문에 어떤 관계 없어요. 무조건 여기다 집어넣고 어린 양으로만 피로만 구원받는 데 소용된다면, 천사가 와서 건드리기만 하면 무조건 어린 양과 관련된 채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모든 예언서는 십자가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디까지 하나 묵시책이 우리끼리 이야기지, 바깥에 이야기 해봐 뭐 알아듣어요. 왜? 신문에 가십 한 조각도 안 날 이야기예요. 이야기들이. 내가, 여기 그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정의 권세에 주린 저희가 그건 배울 수 있고, 1260일. 3년 반이에요. 역시 한때 두 때 반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는 땅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니, 이 스가랴에서 보여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두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그냥 여기 두 정인이에요. 누구든지 헤아려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죽기는 누가 먼저 죽습니까? 이 두 정인이 먼저 죽어요. 이 두 정인 위신 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준다 해놓고 자기 건드리면 죽는다 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어버려요. 그 뒤에 봅시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저들이 시체의 큰 성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7절에 보면 누가 이깁니까? 이게 역사의 주체가, 영대기 주체가 누구예요? 묵시계의 주체를 이겨버려요. 이기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죽음으로써 어린 양의 십자가를 드러내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던 장소가 무슨 장소냐 하면 예수님이 죽었던 장소의 번짐 또는 재현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곳이 소돔이라 하고 또는 애굽이라 하고, 소돔은 지리산 애굽하고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소돔이고 애굽이고 그리고 무엇입니까? 십자가 못 박힌 곳이고, 이거면 지도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지명이 있고, 요지부동 지명이 있고 그 위에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건이 이 역사 세계에 묵시적 새로운 발자국을 찍어버리는 겁니다.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 십자가에 반복되는 곳. 다시 말해서 땅이 주님으로부터 공격받는 곳. 그래서 너희들은 이런 것들이 내용물로 갖고 있기에 너희들한테 억울하지만 자연세계는 파괴된다. 그리고 파괴가 창조예요. 파괴가 창조입니다. 주님이 주 되기 위해서 파괴되어야 돼요. 세턴 로켓 올라갈 때 옆에 있는 보조 버튼은 날아가야 되죠. 그러나 로켓은 올라갑니다. 딴 것은 무너지고, 그 무너짐을 무너짐이 소용없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에요. 그래 놓고 그들은 무슨 짓을 서로 좋다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난 뒤에 13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역사적으로 또 이거 찾아가지고 혹시 성 10분의 1은 무너진 거 혹시 여기 계십니까?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000명 있습니까? 보세요. 없어요. 이거는 확인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죽음에 또는 이 사람들 죽음에 가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11장 그 15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면 뭐로 들어갑니까? 나팔 불려면 어디로 갑니까? 나팔 불고 그 다음에 뭐가 일곱 대접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막간이 들으면서 정작 성도는 누구하고 싸웠는가를 쭉 나오는데, 바로 여기에 6절에 보면 12장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게 되면 거기서 1260일, 여기서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8개월 또 나옵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이게 뭔 뜻이냐? 마귀도 어린 양 증거하는데 협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핍박이라는 나쁜 역할로
협조하고 있는 것이 묵시적 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무시함으로써 지금 마귀가 여러분 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무시하고 우영우야 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자기 팬들 관리하기 바쁘지 주님 안 바라봅니다. 주여 좀 살만하네요. 좀 더 살다 가겠습니다. 이래 된다니까요. 그럼 뭐 신흥하여 주시옵소서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좀 있으면 장가 보는데 좀 이따 예수님 재림 좀 지원해 주시면 이 땅이 더 좋아. 왜? 인기가 높으니까. 참 고마우신 마귀. 예? 괴무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이 마귀. 누가 네 원수된 줄 알아? 교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강간타는 네 형제와 자매와 자식과 시어머니 며느리가 예, 그게 바로 우리가 어린 양만 바라보도록 하는 협조자들입니다. 그 기간이 바로 한때 둘때 반대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 모습, 경계선에 있는 우리 모습. 하늘에 전쟁이 있었으니 미카엘과 차자들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이 그의 사자와 더불어 싸우니 이거 야무지게 영화 안에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로서는 용 나오니 용은 어디 나오냐 하면 그 태권 도장이나 그 중국 태권 그런데 우시 그런데 용이 있어요. 안 그러면 비룡 그룹이라든지 이런 게 회장님 거기 용 있지. 별로 없어요. 용 찾지 마세요. 용 써봐야 소용없습니다. 전혀 개그가 통하지도 않고 그냥.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큰 형이 내어 쫓기니 얘 빼면 막이라 하고 사탄은 이라고 하는 온천하가 꿰는 자라. 이 이야기를 세상 사람 들어보면 지금 꿈꾸니 뭐야 이거. 이런 일이 있다면 그걸 실증적인 어떤 사건 증거 내봐라. 증거 낼 수 있어요. 이거 세상 고요한데 전부 다 같은 패인데 여기 묵시 연화소감만 적기도 굉장히 바빠요.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한 말로 인하여 봐서 요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개무시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아들이 교회 가겠다 하는데 절에 가는 엄마가 가지 마라 했습니다. 지금 가려면 숙제 다 하고 가라.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교회 가는 애가 오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자기 방에다가 문 자국 닫아 놓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하면서 주여 신뢰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목숨까지 받았습니다. 엄마는 그냥 공부하라고 그냥 바쁜데 내일 시험 치는데 공부하기 그냥 편하게 이야기했는데 자기는 오버해가지고 이 본문을 자기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는 겁니까? 잘한 거예요. 그거 잘한 거예요. 예, 그런 감각 굿이에요. 괜찮아요. 영적 그 감각 예민합니다. 왜냐? 우리는 우리 속에 요한계시록에 있어가지고 IS 여성 대원이거든. 착착착착착. 요한계시록에 막 작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절, 13장 17절 한번 봅시다. 붕붕 끼어도 앞에 걸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예, 17절에 보면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은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 믿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마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 앞에 보게 되면 그 앞에 그 앞에 그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치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다 짐승께 경배하죠. 그러면 해석이 나왔어요. 666은 뭐냐? 에브레아데 모든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뭐야? 모든 사람이 어린 양 죽었는데 가담했기 때문에. 2000년 전 풀리지 않던 666 이제 풀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매매 설계하죠. 왜?
의기투합하니까 묵시가 환상이 날아가 버리고 남는 것은 경제원리와 행정적 법칙밖에 없어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게 서로 편하게 은행 거래하고 서로 이렇게 물건 살 때 아줌마 이거 다 하면 얼마입니까? 이게 물어보는 거 편하게 물어보죠. 근데 그거 물어보는데 혹시 이거 닭좀에서 어린 양 띄워줍니까? 이런 소리 안 하죠. 그러면 666이에요. 그러면 666이라고. 예. 따라서 여기는 14장에 나온 14만 4천과 대비되는 집합 개념입니다. 666은 세상의 모든 사람, 14만 4천은 그 중에서 뽑혀 나온 묵시적 존재. 10분 쉽시다.